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첫 번째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 제 아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평강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다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감정들을 희, 노, 애, 락 이 네 가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네 가지의 감정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두려움, 염려, 근심 같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늘 우리에게 두려움의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염려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근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평안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평안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의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염려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환경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어야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 염려들, 근심들이 있는데요,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보면 요즘 우리가 많이 뉴스를 통해 보는 포모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모라는 말은 FOMO입니다. 약자인데요, 그 약자는 Fear of Missing Out, 그 네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포모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흐름이나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소외되거나 내가 빠질까봐 겁내하는 일들을 포모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현상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증권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 주식 뭐 갖고 계십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이나 또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주식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 닉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또 오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았듯이 삼성 노조가 파업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정부까지도 나서서 하는 일들이 있고, 놀랍게도 1인당 상여금이 그만큼 된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렇게 주식이 높다 보니까 나도 주식을 해야 되지 않는가? 주식이 없으면 왠가 내가 그 현상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내가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거기서 빠지는 미싱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에서 그런 광풍에서 내가 흐름에 동참하면 내 두려움이나 염려나 그런 고립이 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흐름에 들어간다고 한들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 염려들, 불안들은 우리의 환경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거듭남의 말씀을 먼저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거듭남의 문제가 있는 그 일들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먼저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바리새인이다, 두 번째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도자라는 단어, 이 단어에 성경을 보면 2번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2번이라고 적혀져 있고 그 2번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 즉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에 사내들인 공회원, 즉 지도자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도자였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낮에 찾아와도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밤에 찾아왔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스라엘 선생님이었던 니고데모가 낮에 찾아오면 사람들이 볼까봐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밤에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요한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 밤이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 영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빛이 예수님이 이 세상 속에 왔는데 세상은 어둠이었기 때문에 어둠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시간은 그냥 단순히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어둠,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어둠의 사람들의 시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낮에 어울리는 사람이거든요. 율법도 잘 알고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 율법을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했는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보면 밤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낮에 어울리는 사람,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는 낮에 사람에 어울리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인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은 밤이 어울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낮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선생님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영적으로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갈망과 갈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갈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죠. 답을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형태적으로 알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그 답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을 2절 말씀,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라는 것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고 평안을 누리고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을 때에도 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너는 평안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그에게 낮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살기를 원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건 우리 소망이고, 실질적인 내 삶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삶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염려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근심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남들이 살아가는 그 속도보다 내가 늦으면 어떻게 하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진 은혜보다 내가 좀 더 못 가지면 어떻게 하지? 남들이 가지고 있는 배움보다 내가 좀 못 배우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우리가 낮의 사람인데, 분명 우리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 가는 빛의 사람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밤에 어울리게 밤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이죠. 니고데모가 오늘 우리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뭐냐면, 당신이 선생님입니다.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당신이 베푸신 표적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어떤 표적을 보았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두 가지의 큰 기적, 표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그런 기적,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는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도 기적을, 표적을 베푸시기도 했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도 표적을 베풀었다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듣고 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표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생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많이 구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표적신앙, 기적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임하시고 큰 능력으로 임해야만 이런 일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표적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신앙의 기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전적인 신뢰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데 그 표적의 결과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나를 위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었고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주전 587년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약 450년간 거의 그들은 자기의 나라를 회복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세우게 할 것입니다라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표적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기적을 통하여 이루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라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자기가 생각한 나라와 다르니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표적은 어떤 표적이냐면 그 표적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난 뒤에야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이 니고데모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표적 신앙에 익숙합니다. 이 표적 신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우리가 노골적으로 찾지는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회복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기적이 나에게 이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잘 살기를 원하시죠? 지금 우리는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진짜요? 지금 삼성전자 그만큼 반드시 잘 삽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60년대, 50대, 60년대를 지나시는 어르신들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살죠. 그런데 지금 이 땅을 태어나고 있는 자녀들에게 보기에는 지금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발달해 갈 확률이 없기 때문이죠. 잘 산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잘 살고 못 살고를 결정하게 된 거죠. 보편적으로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못 사는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잘 살기를 원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보면 나의 입장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잘 살기를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도 많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도 낫고 돈벌이도 잘 되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여나 그랬다면 용서하시고 제가 말씀하는 의미를 잘 듣기를 원합니다. 1,000번째 헌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1,000번째 헌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는 예배 올 때마다 헌금을 한 번씩 드려서 1,000번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1,000번 헌금을 예물을 드렸고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도 제목이 달라지겠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뜻이 무엇인가 관심이 있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가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이 표적 신앙을 가질 때에 그 표적 신앙이 니고데모와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기적, 그 기적을 보니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으로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느닷없이 그의 이야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그에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니고데모는 자기에게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이스라엘 선생님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가는 게 무슨 문제냐? 보지도 못하는데 라는 말을 그에게 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간다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어지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거듭나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묻습니까? 4절에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 거듭나다의 단은 그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거듭나다라는 말에 성경을 보면 3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3번 밑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또는 위에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새롭게 되어진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아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다시 태어나야 태어나는 것이지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원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배웠고 바리새인으로 살아갔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생이 되어지고 유대인으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지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니고데모였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니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늘 자기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일이 생각되지 않고 육으로 모든 것이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익숙하고 성경에 익숙하고 신앙의 전통에는 익숙한데 정작 예수님의 영의 일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니고데모도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육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는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일을 말하니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정확하게 다시금 인지시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에스겔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을 말씀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물이 정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외부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만든 일들을 물로 깨끗하게 만든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 더러웠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제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임재하게 된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이고 그 의미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하여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고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즉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씻기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도 지식도 경험도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나아가게 할 때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묻습니다. 정말 거듭났느냐?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정말 거듭났느냐?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것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찬송가 3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감화할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게 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채워진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 강림 주일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성령을 간구하며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임재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 육의 일들이 있다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사라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 감화받아 영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